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룻기를 옛날에 했던 강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룻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번 KBS의 사회교육 방송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새벽 2시에 이 방송이 틀어지고 그리고 저녁 8시에 틀어지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세상은 월요일이 시작이라 생각하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번 이것이 틀어지고, 그리고 주로 새벽에 틀어진다는 얘기는 물론 이른 저녁 시간에 틀어지긴 하지만 주 청취자는 새벽에 있는 청취자입니다. 사회교육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이게 북한을 향해서 쏘는 방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그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즈음이 고난의 행군이 거의 끝자락에 머물 때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탈북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방송 쪽에 연락이 오는데 이 새벽에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교육방송 KBS가 목사들의 그 설교, 목사들의 강연을 그 시간대에 많이 배치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청취하니까, 새벽 2시, 3시에 굉장히 많이 청취하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었고, 그때 이 테이프를 듣고 그 청취를 하고 사람들이 우리도 죽을 것 같은 마라의 고통이 있었는데 나 탈북해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그 후에 전달해 오는 거예요. 탈북민이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 6, 7년 사이에 한 60만 명 가까이 탈북을 했고, 그리고 조금 그 보수적인 통계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30만 명 탈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좀 그 진보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6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탈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탈북민들이 대부분 다 이 사회교육 방송에 방영되고 있는, 아니면 극동방송에서 나가고 있는 복음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은 그 탈북민들의 탈북이 다 막아져 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이유로 시집 와가지고,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노동자로 왔다가 거기에서 돈 벌고 살다가 정말 신앙이 그리워서 탈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탈북을 돕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 라오스, 미얀마 이런 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죽을 똥살똥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을 준비하면서 행동하는 신앙 7번의 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터치하셨는지,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4일 동안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복케 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정말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희락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강의가 시작될 것인데 2번이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3장과 4장은 우리 홍승영 목사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증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룻기가 쓰여지는 배경,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1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할 것인데, 배경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룻기의 배경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이끌던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을 통해서 볼 때 이 룻기는 사무엘이 쓴 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니, 사사기서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나 사사기 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땅에 굉장한 기근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기근의 시기에 맞물려서 이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룻기가 기록된 것 아닌가, 기근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사들이 시리하던, 사사들이 이끌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시대가 갖는 특징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사사시대에는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그 2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각자의 뜻대로 행하는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으로 흉년의 시기라고 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리고 영적 흉년의 시기, 왕이 없는 시기, 어쩌면 이후에 기근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근보다 먼저 오고 있는 모습은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 왜 영적 흉년의 시기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그것이 영적 흉년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있게 하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왕 되신 그분 하나님을, 그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흉년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약한 리더십의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리더십, 그 도표 전체를 한목에 보여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흉년의 시기예요. 영적인 흉년의 시기 가운데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왕이었기 때문에 약한 리더십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어두움에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길들을 어둠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준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약한 리더십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약한 리더십의 시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급진적 개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 개인주의의 시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 약한 리더십의 이야기를 잘 풀어보시면 절대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요, 지금?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룻기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권위가 없어졌어요. 부모님들이 황당스러울 정도로,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위가 없어지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약한 리더십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약한 리더십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급진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사사기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도 초등학생만 되어도 유치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엄마는 모른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급진적 개인주의가 맞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보시면 절대 진리에 대한 배척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함 때문에 약한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함 때문에 급진적인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시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들었던 것들 다 종합해 생각해 보시면, 사사기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해요. 정복당해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해서 정복당해요. 그리고 정복당하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애처로워서 이놈들이 30분 후에 다시 배신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분도 못 가가지고 다시 죄 지어요. 죄, 정복당하고 기도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사이클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침략 가운데 그들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3일도 못 돼서, 아니 30분도 못 돼서 하나님을 또다시 밀어내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사기서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사사기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이 룻기의 배경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배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한 배척,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한 밀어냄, 여기에 있었다는 말이죠. 절대 진리에 대한 배척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죄 짓는 것 말고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연한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얻고 싶어요. 절대 진리는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신을 선택해요. 자기 욕망에 따라 신을 만들고 자기 욕망에 따라 신을 찾고 있어요. 자기 욕망에 따라 참 다양한, 참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였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서의 끝부분에 보면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어느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가 집은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신을 만들다가 하나님이란 신도 내가 선택하여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우리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욕망을 부추기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적 대상을 모두가 만들고 있어요. 모두가.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요청하고 앙탈부려요. 그 애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서에는 빈번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빈번한 전쟁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보여지고 있는 이 빈번한 전쟁은 어쩌면 이와 같이 절대 진리를 배척하고 그리고 만연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외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우울한 어두움 시대적 배경 위에 이 룻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룻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겹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룻기에는 거기에 기근마저 찾아오는, 흉년마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질적 중년, 육체적 중년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그 배경에 큰 대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빈곤, 요즘에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빈곤은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빈곤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절대 빈곤은 그 음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식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루에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애달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끼 다 먹을 수 있고 하루에 수없이 많은 간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기 싫어서 안 먹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적인 상태가 피폐하고 우울해지고 기쁨이 상실되어 버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적 절대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절대 빈곤, 심리적 절대 빈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겨울 수련회 우리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 때에 어린 이서가 대답한 얘기예요. 빈곤이 뭘까? 가난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 대답 중에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많이 있고 잘 먹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흉년의 문제는 단순히 음식 없는 절대 빈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의 문제를 묻고 있는 이 배경 이야기가 이 빈곤의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룻기 시대의 배경은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 영적 흉년의 시대,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있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단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집안이 이주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원래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라다라고 얘기하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에브라다라고 풀어쓰기도 하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수확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수확이 많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얘기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수확이 많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수확이 많은 떡집, 그 동네에도 뭐가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떡이 많은 곳이어야 되는데 왜 떡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LA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는 한국말로 풀어보면 천사의 도시라고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천사의 도시일까요? 암흑의 도시일까요? 그곳이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살기 두려운 도시일까요? 사람들은 거기를 흠모하고 가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LA에 가서 즐길 걸 다 즐긴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즐길 것이 많은 동네, 그곳은 천사의 도시일까요? 암흑의 도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깁니다. 그곳은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 저녁에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호텔에서 물어보면 나가도 돼요. 그런데 저는 나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호텔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그 이상한 거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일까요? 암흑의 도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악한 영향력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떡이 많은, 수확이 많은 떡집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확이 많은 떡집이 살기 힘든 동네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룻기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한 가족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를 등지고 이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룻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수확이 많은 떡집과 같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수억 원 돼가지고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좋은 집일지라도, 내 직장이 정말 탄탄하고 아무런 걱정 없는 직장일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력을 잘 키워서 나는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강에 특출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단비가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흉년이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죠. 지금 우리 21세기는 룻기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 정서적 흉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관계적 흉년도 있는 거죠. 관계적 흉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 정서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관계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격변기 속에,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양한 인간의 선택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룻기의 인간의 선택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장 말씀 가운데 어떤 선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배경. 선택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후반부에 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맨 처음 선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선택은 엘리멜렉의 선택인데,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도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도피였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하반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에 보면 그것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1절 하반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가서 거리화했는데 그 다음 그 마지막에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도피하고 있는 엘리멜렉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살펴보았었는데 그 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엘리멜렉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그 한복판에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만연한 우상 숭배의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가문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 이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결혼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쾌한, 즐거운, 유쾌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쾌한 기쁨, 즐거운 희락, 같은 얘기지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태어난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말론, 기럨.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든, 연약한, 이런 뜻이고,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운명, 또 어떤 해석에서는 의지 박약한, 이런 뜻, 의지가 박약한 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 갖고 있는 아빠가 자기 아들들은 죽을 운명, 병든, 연약한, 의지 박약한 이런 이름의 이름을 짓는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엘리멜렉에게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은 그래서 떡이 많은 그 베들레헴, 수확이 많은 떡집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피하여 도피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 동쪽 모압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지명,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은 영영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압이란 땅은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과 고난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고난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일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과 고난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렵기만 하면 무조건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 어렵기만 하면 무조건 그곳을 벗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간 괜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도피하듯이 도망치면 참 어려워요. 제가 밀레니엄 시대 1999년에 우리 상현이를 낳을 때까지도 여수로 갈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상현이 낳고 그 연말에 그 교회의 교역자들 사이 안에서 제가 위로 선배들만 쭉 있고 8명 있는 선배들, 남자 선배들만 쭉 있는 그 교회에 막내, 제 밑에 그 강도사 한 명이 있고 제가 그 부목사로 맨 막내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을 맡았었어요.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 교회는 32쪽짜리 주보를 만들었어요. 32쪽짜리 주보를 매주 만들어요. 매주. 그걸 행정이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오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93년도부터 있었던 사역했던 이곳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냥 상현이가 12월 24일 날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1월 달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1월 달 초순인지 중순인지 잘 모르지만 정성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개혁 측 총회장 지내신 정성규 목사님이 나 언제 서울 올라가는데 좀 만나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팔레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목사님 갈게요. 그리고 1월 중순에 만나고 2월 첫 주에 그 교회 가는 겁니다. 상현이 몸조리하고 저희 집 사람이 1월 마지막 주에 서울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여수로 내려가는 겁니다. 도피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여수의 1년은 환경은 너무 좋아요. 여수 돌산 앞바다가 환히 내다보이는 아파트에서 백고동 소리 들으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 여수제일교회는 큰 교회이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적게 줘요. 지방의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서울 교회들이 사역비를 많이 줘요. 담임 목사
부목사 사례가 지방의 교회 담임 목사 정도 줘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다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방의 교회들이 다시 발돋움하려면 교육자 사역비를 확 올려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확 올려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여수에서 애들 폐물도 다 팔았죠. 공부는 해야 되겠고 뭣도 어렵고 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애 키우나 힘들고 전 사역하나 힘들고 공부하려 힘들고 서울 왔다 갔다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도피해서는 안 되더라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는 저한테 이 목사가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가 1년 만에 올라갔어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저 여수 있을 때 사역 잘했어요. 여수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정성규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시면 한 달씩 비우실 때 있었는데 한 달씩 비우시면 저한테 설교 다 맡겼어요. 주일 낮 예배 전체를.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배들 다 있었는데 선배들 다 무리치고 맨 꼴찌 후배를 시키니까 선배들이 좋아하지 않죠. 어쨌든 인정받고 해도 힘들긴 힘들어요. 도피한 그곳에 좋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현실과 고난을 잘 분별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왜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흉년이 그에게 들자 그거를 박차고 모압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멜렉이 도망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거류하였다. 거류했다는 말씀은 정착했다는 얘기일까요? 정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정착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고민하고 있는 그때예요. 조금 있다가 올라가 봐야지. 정말 여기 조금만 있다가 다시 우리 땅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류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방에 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1장 마지막 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절로 가서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얘기해요. 엘리멜렉이 거류하였다고 얘기하는 그 1절의 말씀부터 2절 사이까지의 간극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간극 사이에 2절 말씀에서는 거기 살더니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말씀해요. 4절로 가서 보시면 4절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 10년쯤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 거류하였는데 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까지 해서는 몇 년 살아요? 10년을 머물러 살고 있어 버리는 그런 모습 거기에 있는 거죠. 처음엔 어쩌면 탐색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회가 혹시 거기에 있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좋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왼손 잡고 다시 오른손 잡고 거기에 발을 머물게 되고 거기에 앉아버리게 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 읽었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가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죠. 임시거처로 머물다가 결국 거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선택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10년 후에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이 거기에서 계획했던, 자신이 거기에서 공작했던 그 모든 계획들도 꽃피우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다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니 엘리멜렉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선택하여 모압 땅으로 온 그 10년의 세월의 결과는 무엇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10년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엘리멜렉이 그곳을 떠나오는 도피의 선택을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엘리멜렉이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모압에 거주하여서 도착하여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잘못된 선택은 모압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있는 모습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축복의 장소를 떠나고, 그리고 모압에 도착해서 그냥 머물기로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들의 며느리를 선택하고 있는, 받아들이는, 이거는 며느리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자리가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기근의 자리를 잘 참고 견디고 거기에 머물러 인내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나은 섭리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가 이곳인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어디든 괜찮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양식만 있으면 돼요? 기근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장소라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선택이 거기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선택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7절 말씀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나오미가 선택하고 있는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럐이 죽고 나서부터인지 아니면 그 모압 땅에 머물면서 줄곧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소식을 안테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을 때에는 양식이 없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에 양식이 있었다, 양식이 있더라 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양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마 10년 다 돼서 들었는지, 아니면 10년 후에 들었는지, 아니면 한 5년 정도에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 죽고 들었는지 아들들 죽고 나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씀이죠. 왜 쉽지 않았을까요? 체면 구겨지니까. 그렇잖아요?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유쾌한 기쁨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경건한 가문에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는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있는 곳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는 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쓴뿌리는, 내면의 쓴뿌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절, 21절 말씀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란 뜻은 쓰디쓴이란 뜻이에요. 쓰디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쓴, 내 인생이 너무 썼어, 내 인생이 너무 실패였어, 내 인생이 너무 좌절이었어. 그러면서 21절까지 보면 전능자가 나를 친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빈털털이 만드셨어.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빈털털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외치는 이것은 그의 내면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네가 다 하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더래.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받고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고 여인들만 해서 돌아왔더래. 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죠. 베들레헴은 현재는 한 4만 명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4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4만 명의 인구 도시도 소문이 금방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요. 제가 한평에 방위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위 받을 때 제가 그때 한평에 살았어요. 그전에는 뭐 한평 산 흔적은 없어요. 1년 한 5개월 정도 거기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 방위 받으려고 아침에 출근하죠. 군부대로 출근하면 그 한평에 살고 있는 그 후배들 이야기들이, 얘들이 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읍내에 어떤 일이 있었대, 손불면에 뭐 있었대, 뭐 나산에 무슨 일이 있었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야 그 농협의 어떤 아가씨 뭐 누구와 사귄대, 뭐 이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짧은 조그만 동네가 그 군부대 안에 있는 한 그 본부 행정요원 한 30명, 그리고 기동대 요원 한 150명 있는 그 한 200명 사이에서 한 평 군이 다 회자되어지고 있는. 근데 지금 베들레헴은 인구 4만 명의 도시이고, 그 당시에는 룻이 살 때의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를 123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전 얘기거든요. 훨씬 전 얘기니까 훨씬 전에 베들레헴의 인구는 몇 명 정도였을까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123명.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다 치고 한다 해도 베들레헴의 인구는 한 100몇 명 정도, 한 200, 300명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면 베들레헴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려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와서 수군거리는 수군거림 때문에 여기에 잘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동네가 되고 많은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런 동네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삶이 쓰디쓴이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오미는 돌아오려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그 며느리들에게 같이 가자 합니까? 같이 가자 말자 합니까? 같이 가지 말자 해요.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압 여인들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 좋다고 국적을 바꾸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돌아가라 해요.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선대란 말씀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너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며 떠나가라고 다시 얘기해요. 10절 말씀에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11절 말씀에서 세 번째,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거듭거듭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에서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힘든데 며느리, 노동력도 별로 없는 며느리 둘 데리고 가면 함께 몰락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좋은 말로 돌아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배려하는 걸까요? 그들을 내팽개치는 걸까요? 배려같이 보이는 팽개침이죠. 배려같이 보이는 팽개침. 자,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이거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러한 나오미의 행동은 단지 그녀의 죄를 가중시킬 뿐이다. 어떤 면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실망시키고 고통을 준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이방신이 낫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하나님을 선택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자기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전폭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온전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 오르바는 떠남을 선택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덜미 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덜미 강한, 곧은 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할 때 목덜미 강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마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몇 번의 권면에 의해서 떠나버리고 있는, 입 맞추고 떠나버리고, 울기도 하고 떠나버리는. 하지만 모르바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말에 고백은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실용적인 선택이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선택 가운데 있긴 하지만 분명하게 잘 생각해 보시는 오르바의 선택은, 그 큰 며느리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선택,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룻은 믿음의 헌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붙쫓았다란 말씀은 강력하게 붙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돌아가라 얘기 다시 들으니까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굳게 결심한 거예요. 붙쫓았다.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그런 붙은 헌신, 그 모습을 여기 지금 룻이 보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들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그 선택의 이면에는 분명히 큰 희생과 커다란 위험 부담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룻은 붙쫓았다라고 한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붙쫓았다. 껌딱지처럼 엄마 곁에 나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고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이 많은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찬송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그런 선택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두려움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픔과 기쁨도, 수고와 기쁨도, 평화와 안식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선택해야 할 기로가 놓일 때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헌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